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씨가 결실을 맺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서 독생자 아들로 그 품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 그 생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잉태하고 계신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가족으로 살게 하셨는데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여 그 생명이 정말 영원한 생명이 죽게끔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사단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의 본문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여러 부류가 있고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결실을 맺는 경우 그리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생명을 잉태케 되는 그런 좋은 결실을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여러 밭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가밭도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라고 쓰고 있지요. 길가는 딱딱한 밭입니다. 다져진 밭, 일구어진 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기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겨질 수 없는 그곳에 뿌려지니까 결국은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뿌려지기는 하지만 전혀 심기울 수 없는 길가의 딱딱한 밭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시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돌밭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지니까 결국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또한 금방 싹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싹 자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나 박해가 결국은 말씀으로 인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환난이나 박해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일어나죠. 그런데 그 계기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결국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두 케이스는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 돌밭에 뿌려진 말씀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18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20절에는 좋은 밭에 뿌려진 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말씀은 이제 듣고 뿌려지죠. 듣고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죠. 그러나 결실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혀 결실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을 경우에는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은 생명의 결실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왜 이 말씀에 차이가 있는가? 생명의 결실의 차이가 왜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말씀을 이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가 심겼는데 그 씨를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그 생명을 갖고 왔는가, 말씀이 말씀되게 했는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반응을 했는가, 이 모든 조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또 재리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많은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자신을 버렸는가, 죄를 버렸는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밭 준비하기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지는 그 생명의 씨로 받기 위해서는 씨는 동일합니다. 씨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씨이기 때문에 전부 100%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밭이 문제죠. 그러나 또 좋은 밭도 30배, 60배 결실이 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그 말씀을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죠. 마음밭은 결국은 얼마나 영적인가 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속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속사람은 결국은 새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속사람이 죽었습니다. 속사람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 혼이 육체와 몸과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그 혼이 육체와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살아 있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의 검이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과 골수는요, 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갭니다. 결국은 우리의 혼은요,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이 혼입니다. 그래서 혼이 몸과 들러붙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몸과 들러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갈라 쪼개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할례입니다.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 결국은 속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속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혼이 지옥 가는 혼입니다. 죽은 혼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이 혼이 결국은 그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혼이 영과 교류를 합니다. 영이 혼을 사로잡습니다. 다 찔러 쪼개서 원들이 영, 혼, 몸이 다 각기 분리되어 있지만 그 영이 혼을 사로잡고 그 영이 몸을 주장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혼은 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연합하는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그 속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 마음으로 그 영의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마음밭에 이제는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를 버리기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일시적인 자신을 죽이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 혼을 누르고 또는 굉장한 수준의 혼을 다스리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도를 닦는다라고 하고 수련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없습니다. 속사람은 여전히 지옥으로 가는 전혀 살아있는 속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행위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은 겉사람을 깨끗게 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왜요? 전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렇게 누르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은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속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겉사람을 계속 훈련시키고 육신을 내리치는
엄청난 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몸은 언젠가는 썩고 죽기 때문이지요. 후패에 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겉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손잡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어떤 고차원적인 그 삶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돕는 것, 제공되는 것,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길을 가는 것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통치는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생명의 법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의문, 기록된 법은 죽은 것입니다. 의문은 계속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다스리죠.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마음의 영역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죽입니다. 그 감정 안에 끊임없이 불순물이 들어오는 것이죠. 끊임없이 품지 말아야 될, 발산하지 말아야 될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죽이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잘못된 확신이나 신념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러한 기준이 세워지고 이러한 그 성령의 통치를 계속적으로 받을 때 생명의 그 법이 운행이 될 때 결국은 마음의 밭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이제 그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어도 조건이 중요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거름도 있어야 되고 토양이 좋아야 되죠. 이러한 조건들이 맞을 때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꽃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씨가 뿌려졌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이 영적인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세 번째 경우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러한 경우에도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많은 세상적인 욕심이 이 생의 자랑들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의 통로를 막아주고 모든 죄악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큰 해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은 속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30배 맺던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신앙이 점점 자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됐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강조가 돼야 되라는 것은 결국은 속사람이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뿌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씨를 뿌려줘야 돼요. 아멘. 그 뿌리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그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한 그 좋은 마음을 이루어졌다고 해도 계속 잘 자라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가 몸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를 통해서 죄악이 올라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먹는 것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니까 여전히 또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우리 건강을 생각하면 밥을 하루에 2끼 먹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3끼를 먹어요. 3끼를 계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오고 각종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것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더더욱 2끼에서 1끼로 이렇게 줄이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러한 세상적인 그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도 자신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생명의 법을 좋아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죠. 말씀을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아멘으로 받는 우리의 노력은 상당히 훈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이 정말 싫고 실망스러워, 아주 그 영과 혼의 그 갈등을 통해서, 그 몸의 갈등을 통해서
공감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아주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2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영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받은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환경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수준에 이른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갈등을 통해서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이 강건해야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이 싹이 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전혀 그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이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정이 우리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육신은 계속 악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욕심을 요구를 합니다. 육신은 더 잠을 자자, 즐거운 것을 취하자, 편안한 것을 추구하자, 눈에 좋은 것을 취하자, 계속적으로 죄의 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최소한 분량은 다르지만 마음으로는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받으러 예배로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을 전해야지, 이러한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미약하면은요, 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러한 신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는 것이죠. 길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이 육신으로 너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 길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로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영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는, 여전히 앉아있는 미성숙한 그러한 자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이다. 이것이 진보다. 이러한 여가 생활은 해야 돼. 이러한 수준의 삶은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야. 이러한 속임수. 그렇죠? 주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의 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부여는 주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는 무역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들을 타락시켰고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였고 세상의 인간들에게도 부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걸 주면서 자기 편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러한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전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주님은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장년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영광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각 마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기준이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아닌 것을 계속적으로 배제시키고 기준으로 순수한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훈련된 모든 자들을 통해서 결합시키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에서 여전히 내려놓아야 될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여전히 미혹되는 그 모든 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은 진리 가운데로 계속 잡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사로잡아 그 영역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기로 데려와야 되고 생각을 잡아와야 되며 감정을 그곳으로 이끌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연결되어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몸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곳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지체는 생명이 없다면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 되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몸이, 이 교회가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여전히 어린아이고 한 부류는 여전히 육적이고 한 부류는 영적이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 되어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영 이상한 몸이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깊이 깨달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성령의 그 역사하시는 운행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과 진리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영은 자신의 영입니다. 소문자죠. 그런데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보내시는 사업처나 또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여러 세운 그곳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가 기준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그 기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가인의 예배는 연락이 됐나요? 아벨의 예배는 연락이 됐죠? 왜 그랬습니까? 아벨은 의인이고 또 선하고 그 삶을 온전케 살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의 가장 엑기스가 되는 쉐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모든 것을 수고라고 느끼는 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주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 가사 엄청난 노동을 감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수고라고 여기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모든 이론과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법칙에 합당하게 그것을 기준으로 우주 만물을 지금 이렇게 돌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 라고 우리에게 하소연하듯이 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피조물로부터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러한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아멘. 말씀의 임재입니다. 왜 그들이 미간에 붙이고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모든 곳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말씀을 써붙입니까? 주야로 묵상합니까? 모든 사람들 그리고 기름 부은 제사장이나 왕들도 전부 주님이 그들이 세워지면 명령합니다.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공고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육신으로 오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임재를 통해서 생명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의 임재를 이루는 그 훈련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 간증 서적을 읽고 은혜로운 서적들을 읽으면 그들의 그 넘치는 은혜, 생명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 왜 정말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가슴 절절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뜨거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이루려고 그 임재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접시를 닦으면서 계속적인 기도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그 접시를 닦는 하찮은 일을 평생 한 그 수도승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임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얼마나 주님의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그것을 원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생명으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주신 생명의 씨,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씨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결실이 다릅니까? 세워진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다릅니까? 그것은 사모함의 크기가 다르고 말씀을 이루려는 그 삶의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자는 쓰고 어떤 자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임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얼마나 순종으로 따랐는가라는 것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율법을 받지 않았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생명의 통치를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놓치면요 전혀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임재를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루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들에 나가도 밭을 갈아도 집안에서도 어디서도 말씀을 이루는 훈련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임재를 가져왔고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모든 곳에 말씀을 붙여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읽고 생각하고 꽉 마음에 차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하게 하면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의 말씀을 이룰 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자는 30배, 어떤 자는 60배, 어떤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통치에 누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화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캐톨릭 안에서는 모든 성당 입구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상이 마리아 상입니다. 그 마리아 상에게 잠시 앞에서 목례를 합니다. 성호를 걷고 목례를 합니다. 왜 마리아 상에 경배하느냐 기독교인들이 물으면은요, 그건 경배가 아니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존경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경배하는 것은 전부 약간의 절을 하고 약간의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캐톨릭 모든 성도들은 속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비성경적인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가 기준입니다. 영이 강건해져서 그 영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영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그 수준에 이르러서 그 모든 기준이 진리가 되어서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키는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가,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말씀이 생명으로 그 싹이 트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